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올해는요, 인사를 나눌 때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힘있게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는데 힘내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1층에 계신 분들도 힘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힘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 나라 민족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아직도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둡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뭔가 새로워질 것 같았는데 새로워지는 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진정 새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송구영신 또 성탄절 보내면서 끊어졌습니다. 5번째까지 하다가, 그래서 오늘은 그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기회가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었는데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이 빌라델비아, 그리고 빌라델비아 지역에는요, 역사적인 배경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버가모의 왕이었던 필라델푸스 아탈루스 2세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자신의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낀 나머지 이 도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이름을 보니까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 그리고 동생을 뜻하는 아델포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름이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고대로부터 이 빌라델비아는 아주 사통팔달, 교통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도시에 돈이 넘쳐나는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는요, 한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작은 아테네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아주 화려하게 꽃피웠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열린 문과 관련해 가지고 그 앞에 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 그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열쇠가 어디에 나왔느냐?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남유다의 왕이 나오는데, 그 히스기야 왕에게는 비서관 같은 청지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엘리야김이라고. 그런데 이 엘리야김에게는요, 왕궁에 있는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있었어요. 일명 다윗의 열쇠라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히스기야 왕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는 가장 보배스러운 보물들이 그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문을 누구만 열 수 있느냐? 다윗의 열쇠가 있는 엘리야김만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가 있다는 건 그 당시에 모든 권세, 절대 권세와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엘리야김, 다윗의 열쇠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열쇠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늘문을 여실 수 있는 문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의 보화 창고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기서 열린 문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도의 문을, 전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다른 교회는 다 차치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을까? 거기에는 한 가지 특이한 지리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전 2세기경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빌라델비아 도시를 세우게 될 때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장차 그리스와 아시아 문명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 초대 근동지방은 모든 도로가 어디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도로는 로마를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대로가 뻗어나가는데, 그 로마의 대로의 선상에 이 빌라델비아가 건설되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주변에 있는 미시아, 리디아, 부르기아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들을 다 연결하는 도로가 바로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 동방의 관문이라는 별명이 붙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혹은 그리스에서 아시아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빌라델비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거쳐갈 수밖에 없고, 군인들도, 여행객들도, 심지어는 이방인들, 모든 거류객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델비아를 거쳐가고 거기에서 거류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 모든 교통의 요충지가 빌라델비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그곳에 무엇을 여셨다고요? 전도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 묵상해 보니까 2000년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디랑 똑같아요? 2017년도 수인중앙교회랑 똑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는요, 그 당시 그리스와 아시아에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목감과 우리 수인중앙교회는요, 수도권의 서남방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만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목감에요, 수많은 도로들이 지금 열려지고 개통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도권에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뭡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동과 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요. 영동 고속도로. 수도권 외곽을 한 번에 연결하고 진출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외곽 순환 고속도로. 우리 목감은요, 인천공항까지 단숨에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제3 경인 고속도로.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연결된 것 중에 수도권에서 저기 경부고속도로까지 단숨에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수원 광명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저희가 강남의 서초동이나 사당에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렸는데 지금 20분이면 갑니다. 강남 순안 고속도로. 이제 올해 안으로는요, 판교와 안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연결되는데 그 끝이 안양이 아니라 제2경인고속도로랑 연결이 됩니다. 가만 보세요. 4, 5년 후면 어디가 또 연결이 돼요? 신안산선 전철이 개통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가만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데 이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목감이요, 땅값이 들썩들썩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신도시가 개척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수인중앙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성도들 돈 벌게 하려고 도로가 개통되나 했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수인중앙교회 전도의 문을 여시려고 어디로든지 사통팔달, 서울로도 인천으로도 남쪽으로도 어디로든 사통팔달 다 연결되고 도로가 열리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흩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요충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 수인중앙교회 목감을 중심으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자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환하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많은 지역은 전도의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목감에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목감에는 점점 길이 새로운 도로들이 뚫려지고 연결되고 다 우리 목감을 중심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길을 열어주시려고 전도의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회는요, 전도의 문은 항상 열려진 것이 아니라 열려질 때가 있으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새로운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전도팀, 전도특공대 우리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입주할 때는요, 수백 세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사 오기 때문에 1층의 현관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드나들 수 있어요. 전도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딱 2달입니다. 입주기간 2달이 끝나면 1층의 문이 닫혀져 버려요. 입주자가 아니면 디지털 번호키를 열 수가 없으면 아무로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도의 문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회가 지나간다면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통을 허락하시고 도로를 열어주시고 수많은 사람 몰려들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한 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아버지께로 전도하라고, 아버지께로 이끌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7년도에는 하나가 되어서 전도의 열정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 땅에 이사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열 수 있는 그분이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화 창고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에는 어떤 교회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딱 한마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능력이 작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마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작았다는 건 가난하고 재정이 아주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능력이 작았다, 이 말은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사회적으로 볼 때 신분이 아주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 별 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말해줘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별 볼 없는 무시당하는 교회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다 칭찬받지 못했어요. 돈이 많은 부유한 교회도, 명성이 있는 교회들도 칭찬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볼 수 없었던 오직 주님만 모시는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능력 뒤에 있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빌라델비아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능력이 작은 것만 봐요. 가난하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교회 크기도 작고 신분적으로 별벌을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아멘이십니까?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아멘이십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만 끝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칭찬하시고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빌라델비아 지역에 한 가지 유명한 농산물이 있었는데 포도 농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지역은 예로부터 포도주가 많이 생산이 되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특별히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가까이에 있는 형제 교회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에게 성찬식 포도주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교회 가운데 부자들이 많았다면 그 정도 감당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정도로 아주 어렵고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자기들도 감당하기 힘든데 오히려 형제교회, 어려운 교회에 성찬식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자신들도 가난한 교회고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항상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을,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젊을 때였지요. 그때는 한 가지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생기거나 성도들 중에 아주 굉장히 힘들고 가난하고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을 때 그래도 저는 배운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재산도 있고 좀 넉넉한 사람들이 먼저 잘 도와주고 베풀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든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운 사람들은요, 돈 많은 부자들이 돕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잘 도와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운 때에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두 손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군 줄 아십니까?
재산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반대해요. 교회도 멀쩡한데 왜 이 멀쩡한 교회를 부수고 건축하냐고 헌금도 안 하면서.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자 하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구제 헌금 내고, 건축하자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건축 헌금 하는 사람은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돕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분은 폐지를 주어서 구제하고 폐지를 주어서 건축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서 얼마나 버는 줄 아십니까? 저는 한 몇만 원, 몇십만 원 버는 줄 알았어요. 리어커를 그냥 가득가득 싣고 나가가지고 돈 많이 버는 줄 알았더니 한 리어커 실어봐야 10,000원도 못 받습니다. 하루 온종일 뼈 빠지게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은데 그 리어카를 끌고 가봐야 10,000원도 못 받고 몇천 원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때가 묻고 땀이 젖어 있는 그 돈을 모으고 모아서 몇만 원, 몇십만 원 헌금하려면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모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하루하루 폐지를 주어가면서, 하루하루 단순한 노동을 하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무시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비천하다는 지적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며, 비록 내가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려웠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던 교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랑 가장 많이 닮은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 수인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기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게 진짜 많아요. 그 빌라델비아도 교통의 요충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아시아와 그리스를 연결해주는 요지였어요. 빌라델비아를 통과하지 않고는 동방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감을 축복해 주시고 수인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시면 수도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해안으로 가고 남부지방으로 갈 때 목감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도 부자가 없었습니다. 재벌이 없었어요. 우리 수인중앙교회도 재벌 없는 걸 참 감사합니다. 거기에 고귀한 사람, 왕 같은 사람, 귀족들도 없었어요. 저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대통령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욕먹는 국회의원 없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비록 우리 교회에 정말 신분이 대단하고 존귀한 사람들 없고 다 서민들이고 다 하루하루 어렵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도다. 할렐루야. 이런 칭찬 우리 수인중앙교회에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세상에서는요, 좀 큰 일 하려고 그러면 교회도 커야 된다 그럽니다. 좀 큰 역사를 이루고 선교도 크게 하려면 교인도 더 많고 재정도 좀 어마어마하게 부자 교회들이 큰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웃을 섬길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감동감화시킬 수 있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계 끝까지 선교할 수 있고, 너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능력이 있다고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 앞에 충성하게 되면 어떤 큰 교회, 어떤 부자 교회도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제의 역사, 선교의 역사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 주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 기둥이 뭔가요, 여러분? 기둥은 그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가 땅 팔 때부터 시작해서 기초를 쌓을 때부터 지금 4층 올라갈 때까지 계속 지켜봤습니다. 뭐 할 때 가장 신경을 쓰고 뭐 할 때 가장 정성껏 집중을 해서 건축하나 보니까 뭐요? 기둥 지을 때. 기둥은요, 다른 벽이나 이런 데는 균열해 가거나 끼우러지면 다시 부수고 다시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기둥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기둥이 세워지면 잘라낼 수도 없고 부실 수도 없는 겁니다. 기둥은 영원히 그 건물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기둥으로 삼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하겠다. 아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가장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은요, 못도 못 벗습니다. 다른 데는 금이 가도 괜찮지만 기둥만큼은 금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믿음직스럽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견고하고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는 상급이 되겠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능력을 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부자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힘없고 빽없고 능력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빌라델비아에 우리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것을 붙들고 능력이 닿는 데까지, 힘을 다하는 데까지 충성을 다하게 되면 내가 너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2017년도 한 해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없다, 능력 없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힘이 닿는 데까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기회가 무엇입니까? 올 한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온 교회가 깨닫게 하시고 올해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혼란스러운 때에 특별히 하나님 수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목감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른 곳에는 닫혀져 있는 전도의 문, 다른 곳에는 닫혀져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회를 붙들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었을 때 온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작습니다. 우리는 소유가 작습니다. 우리는 배운 것이 작습니다. 그럴지라도 작은 능력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성전 기둥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면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약속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는데 우리 주님은 특별한 기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다른 곳 바라보며 어리석게 눈을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 것처럼 우리 수인중앙교회 목감에 열린 문을 두셨듯이 우리 모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힘을 모아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하고 저 빠져들어가는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 가지고 충성하면 하늘 성전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의 기둥과 같이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복을 받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